아가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식어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거나 너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시선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너리개 같고 몸은 하루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시임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가서 우리 5장 우리 9절 이하의 말씀 읽을 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큰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더 사무쳐요. 여러분들이 이 떨어져 있을 때 이 속이 간절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어봐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항상 행복하겠죠. 그런데 떨어져 있어봐요. 이 속에서 이 그 떨어짐의 그 고통, 그 떨어짐의 아픔, 하나 떨어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데 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봐야 내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주님이 우리 곁을 살짝 떠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얼마만한 사랑인지 주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인하는, 네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네가 기도해도 환상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말도 너에게 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너에게 모든 것이 깜깜하고 절벽처럼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을 그때에 너는 과연 그때 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네 속에서 그것이 사라졌다 한들 네 속에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 사랑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사라져도 이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저 억만금의 부자예요. 부자니까 사랑했는 거라. 근데 쫄딱 다 망해가지고 1번도 없는 거지가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버려야죠. 왜? 내가 원래 이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매력 없잖아요. 차버려야지. 안 그래요? 근데 꼭 우리가 예수님이 내한테 능력과 은혜와 뭐 좋은 것을 주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지, 내한테 안 주면 땡. 난 땡이야, 땡.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순수함으로 그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그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함으로 그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면서 이걸 주셔야지 내가 당신 사랑하지요. 이거 안 주는데 내가 어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주님이 결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니까 그래 사탕을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준다. 내가 오늘 소불고기 사줄게. 소고기 사줄게.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일로와. 그러면서 예수님이 땡기지만 실상은 그 맛있는 것 때문에 내 앞에 왔지만 나하고 사귀어 보면 내한테 너는 감동받고 넌 내한테 감화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옛날에는 뭐 사준다 해가지고 사탕 사준다 그래요. 과자 사준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래가 붙어 다니다가 이제 그 사주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니까. 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자 정도지. 그분 속에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깨닫고 알면서 그와 하나 된 동질감을 가진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과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에는 사탕 주고 뭐 주고 과자 주고 좋은 거 주고 맛있지, 요거 맛있대, 요 맛있는 집이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사귀다가 이제 때가 되면 네 사랑이 얼마만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만큼 간절한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뚝 들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계속 붙어 다니다가 뚝 떨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자유 이래요. 허전하게 뭐 이상하게 그래요. 그죠? 우리 오건사님이 김광명 집사님 없으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또 탁 진짜 만약 탁 떨어져가지고 만약 살게 되었어. 그러면요 또 뭘 또 허전한 게 또 온다니까요. 나중에 두고 보이소 막 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옆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요 그럼 뭔가 모르게 내가 좀 살면 편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런 게 뭔가 오는 기라 이게. 그 주님은 이 인간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떨져 놓으면서 왜 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그죠? 남집사야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좀 쭉 보시는 거예요. 뒤에 딱 숨어가지고 네가 하는 걸 내가 자세히 한번 볼게. 그럼 숨어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뚝 던져놓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주님 뭐 하는 거예요? 던져놓고 지켜보는 거죠. 왜 하는지 한번 볼까? 한번 보자. 의아하는 거 딱 보니까 신세한탄하고 푸념하고 이런 것들 주님이 좋아하죠. 내가 그런 모습을 원했어 이러면서. 진짜 주님이 그렇겠어요? 아니죠. 진짜 안 될 때 막 주여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찾고 구하고 달려드니까 뒤에서 주님이 씩 웃는 거예요. 씩 웃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크게 두 번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크게 두 번은. 신앙이 어릴 때 한 번, 신앙이 장성했을 때 한 번.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얼마만큼 올라섰는지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가 딱 왔을 때 우리는요 주님 하면서 그 주님을 찾으러 나가는 거라 또. 그래 또 찾으러 나가. 그런데 예전에는 뭐예요? 실컷 얻어 터지고 원래 자기가 나아졌던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요 자기가 나아졌던 그 의미의 방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를 만나요.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리니까 다시 한 번 더 심령을 단련시키는 영의 연단의 그 은총 속으로 즉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내가 장성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마음의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깊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성의 깊은 것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심령 속에 있는 것을 알아줄 누군가가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는 사람이 예루살렘 여자들인 거예요. 진짜 신앙의 동력자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자기의 심령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자기의 이 못내 내 사랑하는 님이 내게서 떠나간 그것에 대한 그 아픔을 토로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김 집사님을 위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또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져야 왜? 이 마음을 알잖아요. 수준이 낮으면 수준이 높은 사람의 마음을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다 자기 마음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경험을 얻었거나 아니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히 극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올리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을때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만나야지. 그냥 보면 욕적인 얘기하고 맨날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고 어제 텔레반데 드라마에 니 그거 봤나 이렇게 자꾸 맨날 그래 하면 그죠 뭐 봤나 이렇게 보고 막 이래 보면 아유 어젯밤에 난 주님 봤는데 니 뭐 봤노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제 주님이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신대 니한테 뭐 가르쳐 주시노? 아 내한테 요거 하시던데 니한테 뭐 하시도노? 이런 교제가 돼야 되는데 연속극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영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신문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고 허파에 진짜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참, 어젯밤에 뭔 일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뭐 좋은 일 없었습니까? 그러면 어젯밤 기도, 어젯밤 뭐 했는데 자빠져 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뭔 일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컷 잘 잤어. 잘 자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난 사람 보고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죠? 권사님, 김 권사님, 어젯밤에 뭐 혹시 뭔 일 있었어요? 잤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만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또 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뭐 혹시 있었어요? 없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꿈이라도 한쪽 아리가 꼬지고 환상이라도 하나를 봐야 제가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혹은 환상을 봤는데 뭐 이런 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이런 게 오면 정말 좋잖아요. 은혜롭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쉿 하는 게 있어요. 조용해.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발설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뭐 그 대충 뭐 우리가 이제 일상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뭐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좀 도수가 높은 거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수가 높은 거는요. 저한테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 도수가 높은 건 저한테만 얘기하시고 왜?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그죠? 그게 뭔 말인지 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저한테 뭔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거든. 물어보고 이제 그것만 공유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공유하고. 뭐 진짜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았는데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면 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아요. 제가 대전에 가면은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늘 물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근데 그분 참 꿈을 잘 꾸거든요. 꿈을 잘 꾼다는 말은 맨날 꾼다는 뜻이 아니고 꿈을 참 잘 꾼다는 말이에요. 좀 꿈은사가 있는 사람과 같이. 그래 그 집사님 그래 꿔요. 그러면은 딱 가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딱 가면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다과하고 뭐 이러면 식사를 하고 이래 하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꿈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거든요. 해석을 해드리는데 꿈 얘기, 환상 얘기 막 하잖아요. 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얘기는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둥글뭉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세밀하게 한 개씩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얘기 탁탁탁탁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꿈을 꿔도 재밌는 거예요. 왜? 꿈을 꾸면 이건 좀 좋은 것 같은데 하는 건 이제 갖고 목사님 이건 좀 좋은 꿈 아닙니까? 이건 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제가 쭉 얘기 들어요. 그러면 이건 좀 정말 좋네요. 하면서 이제 이래가 해석을 해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런데 하면서 해도 이제 그걸 해보면 또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다가 3000% 빠질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하는 것을 듣고 1번은 해석을 듣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해석력이 늘어나는 거지 한 번도 묻지 않고 말씀만 듣고 그런 사람들이 해석력은요. 한참 있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봤을 때 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참 묻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꿈은 요런 것 같고 요 꿈은 요런 것 같다 하면서 여기 딱 온다니까요. 그런 시절이 지나가면 그러면 꿈이나 환상을 해석을 잘하는 이런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건 요거일 거야 하고 넘어가고 이건 요거일 거야 하면서 탁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면은 이게 보통 꿈을 꾸면은 현재 자기 상태나 혹은 앞에 얼마 안 있을 일 대충 보면 한 달 안 정도 한 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오래 안 가요. 막 길어봐야 석 달입니다. 꿈을 꾸면 길어봐야 오랜 세월 걸리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길어봐야 몇 달인 얘기인데 그런 꿈을 이제 꾸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 1년 지나서 물어보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2년 전에 꿈인데요. 3년 전에 꿈인데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꿈은 항상 꾸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꿈 같은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물으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일주일을 안 넘고 묻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넘어가면요. 그게 일주일 안에 이미 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피곤하니 어떠니 제 사정 봐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 사정 봐주지 말고 여러분들은 치고 들어와서 받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완전 죽어도 머리는 죽지 않으니까
그죠? 머릿속에 생각 이래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아 하고 또 그다음 또 듣고 아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해석력이 여러분들 속으로 쑥쑥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말과 말은요, 대화는 이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화를 통해서 영이 흘러들어가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를 하다 보면 영이 흘러들어가고 영이 흘러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속에서 해석이 이제 하나씩 되어 간다니까요. 그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좀 귀찮아도 여러분들 꿈이나 환상 뭐 이런 게 있으면 웬만큼 제가 다 해석을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귀찮다고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 해석력이 안 자라고 계속 물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해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빨리 여러분들을 키워나가는 게 제가 편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제일 편안하게 해주시려면 빨리 해석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해석력을 가졌잖아요. 꿈을 꿔서 환상을 보았어. 근데 다 해석해내잖아요. 그런 해석을 가지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해석력을 가진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멋이라 하지 말고 그냥 치고 들어와요. 이렇게 얼마나 친절하게 말까지 해드립니까? 막 안 하면 내 탓이 아니죠. 난 털못이 하라고 했잖아. 난 털못이 하라고 했고 제발 내 상관하지 말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으면 9시 전에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오전 9시 전에는 좀 쉬도록 해주고 9시 넘어서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9시 전에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전화 와요. 또 그날따라 제가 새벽 4시에 잤는데 또 뭐 한 6시 7시 때가 또 목사님 전화 오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이제 받아. 또 저는 절대 잠든 목소리로 전화를 안 받거든요. 웬만하면 탁 깨어있는 목소리로 저 전화를 탁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뭐 몸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티 안 내요. 근데 딱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아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또 짱짱짱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예의 휴대폰 쓰는 사람들 요즘에 카톡 많이 하잖아요. 카톡 남의 집에 카톡 그 사람한테 카톡 치는데 아예 카톡 하는데 오전 9시 전에 하지 마세요. 저녁도 10시 정도 넘어가면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기본 그게 그 진짜 사람들 놀래킨다니까 그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그런 건 지켜나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해는 밤낮이 없어. 맨날 새벽에도 까똑 아침에도 까똑. 그래 제가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제가 탁 글을 올렸죠.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야 된다. 12시 넘어서 오전 9시 전에는 절대 카톡하지 마라. 카톡 올리지 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그걸 하냐. 그러면서 제가 다다다다다닥 써가지고 탁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6월달부터 카톡에 올리는 문자 하나당 60원씩 받아요. 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 봉지 떴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카톡도 제대로 못하겠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거. 항상 우리는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그쪽 환경인가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그래 하니까 이제 12시 밤 12시 11시 59분까지 딱 하고 그냥 그러니까 9시 1분에 해요. 교육의 힘은 놀라운 겁니다. 해야지. 하다가 여기 좀 지나가면 어때요? 어제 12시 넘어서 한 놈이 올렸고 제가 그 얘기 아직 몇 달 됐거든요. 잘 지키다가 한 석 달쯤 2석 달 됐나? 이제 어제 누가 올리고 오늘 아침에 7시 몇 분이 또 한 놈이 올렸어. 죽는 거야 이제 내한테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글을 올리면서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한 번씩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를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든 환상을
가던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채워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여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여인들. 거룩한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은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죄 회개하는 사람, 빡빡 끓으면 우기는 사람은요, 딱 여러분들 마음에서 갈라버려야 돼요. 왜? 지 잘났다고 하는데 교만한데, 교만한 사람은요 벼락이 떨어지잖아요. 몰랐어요? 그죠? 멀고 내낮에 벼락이 떨어지면 그 사람한테 떨어지거든요. 잘 몰랐구나. 그런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으니까, 교만한 사람 옆에 내가 딱 붙어있다가 벼락 맞을 때 누구도 맞는다? 나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 옆에 딱 붙어있으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엄마야, 내가 이 사람 옆에 붙어있다가 내가 벼락 맞을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뭐 어쨌든 좀 잘난 것 같으니까 옆에 붙어있고, 잘난 것도 유분수지 교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나도 교만한 자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함께 다칠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런 교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이 그저 강물처럼 흘러내리면서 회개했던 그 여인들, 그런 성도들을 보고 예루살렘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강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한테 기도 부탁을 하자. 내가 너 당신들이 예수님 만나거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한테 당신 예수님 만나거든 하면 욕비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내 지금 기도 안 때가 죽을 판인데 무슨 헛소리야? 우리 성질만 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여자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예수님 사랑하다가 상사병 걸렸다. 나 미치겠다. 돌겠다. 예수님 내한테 안 오시면 나는 내 진짜 미칠 것 같아.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제발 예수님 보고 저 어디 누구 집사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좀 그렇게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신앙 레벨이 올라가야 정말 이야기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 같은 얘기가. 신앙 레벨이 안 올라가면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레벨이 쫙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 너무 많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이 안 내려가요. 진정으로 좋은 것은 여러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망들이 넘쳐날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말하지 말자. 이제 입 꾹 닫고 자물쇠 딱 잠궈놓고 이래 꼽아놓고 이제 이래 있으면, 그렇죠? 입을 다물고 있어도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입 다물고 있으면 꼭 해가 이래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로지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얼굴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예, 남을 위해서 있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으라 하니까 꼭 해가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랬지. 이래가지고 그죠? 누가 딱 보면 저 사람 뭐 성질 났나 와이카노 하면서 이랬는데 그런 거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위화감 조성하고 이런 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은 항상 해피하면서, 그죠? 옛날 개부르듯이 해피 쩡쩡 해피 쩡쩡 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해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탁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얼굴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속이 갈무리가 돼요. 말이 나오면, 안 좋은 소리 한마디가 나오면 그 한마디는 꼭 그 말을 좋은 쪽으로 이루든 나쁜 쪽으로 이루든 이루게 돼 있어요. 이루게 돼 있다고.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반드시 나오죠. 말을 적게 하면 실수도 적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신앙의 얘기,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남편 얘기, 누구 사람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그렇죠? 사람 얘기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습니다. 그게 결국 내 영혼에 타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타격. 그런 것들을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가니까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자,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여자들이 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런데도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볼 때 지극히 예쁜 사람아, 어여쁜 사람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형편없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아, 당신의 신앙이 참 위대하군요. 당신 정말 깨끗한 사람이군요.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아, 내 요즘에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내가 참 은혜도 좀 잘 못 받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옆에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꼭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내가 옛날에는 참 진짜 주님 찾고 내가 많이 했는데 요즘 참 찾지도 않고, 그죠? 조금 이렇게 밑에 있는 분들 딱 보면, 아이고, 나도 저 소리 좀 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이 사람 단계가 올라온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단계가 올라왔다 어떻다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하면. 내가 나 홀라 왕이잖아요. 옛날 율브린너가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 진짜 지 혼자 왕이야. 지 혼자 왕. 결국 나중에 절벽에 떨어져 죽거든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킥하고 죽어버려요. 지가 왕이야. 무조건 내가 왕이야. 아니 지 혼자 왕 되면 뭐 하는데. 백성이 등 돌리는 왕이 왕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남들이 내보고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칭찬하고 남이 나를 위하고 남이 나를 이렇게 받드는 거지. 내가 너희들은 나를 받들어야 하느니라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요, 자기는 막 주님이 없어서 속이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예루살렘 여인들이 볼 때는 지극히 어여쁜 자야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저 제가 요즘에 기도도 잘 못하고 내가 요즘에 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것도 받는 것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해도 그 얘기가 일반 사람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단계가 이런 상태에서 고만하는 거하고 요 밑에 상태에서 고만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단 말이지. 말이지. 이 카마 그거 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소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느 단계에 올라선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단계 속에서 어떤 평화와 어떤 은혜를 기본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이 술람미 여인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여자 중에, 성도들 중에. 막 세상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성도 중에 극히, 그죠? 그 미스 코리아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미스 코리아, 지극히 어여쁜 자예요. 지극히 어여쁜 자예요. 천국의 미스 코리아입니다. 당신은. 좋지요? 여러분들 보고 천국 미스 코리아라 하면 안 좋습니까? 예? 천국의 진선미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천국의 진선미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한번 되고 싶어서 난린데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 여인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아니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다 대충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말씀 듣고 막 살면요, 누가 니같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 말 들으면 뭐예요? 내 니같이 미친 듯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참았다 이래 나오면 내가 드디어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 모습은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 그래요. 니 안 미쳤나? 니 미쳤지? 그러면 가죠. 아니 미친 사람이 이렇게 대화해? 아니야 넌 미쳤어. 그런 얘기 듣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미쳐도 확실하게 미쳐야죠.
진리에 미치고 예수님한테 미쳐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예수한테 미치면 예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가는데 옆에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예수님 적게 가고 덜 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그만 적당히 좀 믿고 살아라. 그냥 주일날 가서 주일 낮 예배만 싹 드리고 내가 예수 믿지 말라카나. 내가 예수 믿지 말라카나. 예수 믿어. 일요일날 낮 예배 갔다가 오만 딱 좋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역시 아량이 있잖아요. 넓은 사람들 같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먼저 니 뭐 예수 믿지 말라 하더나. 미친 듯이 믿지 말라 했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다 적당히 믿고 살라고 합니다. 그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니 그렇게 믿으면 사람들 니 옆에 없다. 나도 니한테 등 돌릴 거다. 다 이렇게 공갈 핍박 다 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마귀 소리구나. 이게 다 마귀 소리예요. 마귀들이 다 하는 소리예요. 그게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살아라. 적당히 길을 걸어가라. 주일날만 가. 평일날은 그냥 그냥 수영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뭐 니 하고 싶은 거 뭐 그저 문화교실 가가지고 배우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면 안 되나? 아니 그리고 예수 믿지 말라 하나. 예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지. 안 그래요? 뭐 또 뭐 가끔 한 번씩 또 우리 또 저 외국 해외 여행도 그지 한 달씩 한 번씩 갔다 오고 뭐 그저 9박 10일 한번 갔다 오고 시간 안 되면 4박 5일 한번 갔다 오고 더 안 되면 2박 3일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인생 뭐 있나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거지. 익하면서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런 걸 다 아는 거야. 네가 믿는 예수하고 다른 사람 믿는 예수하고 뭐가 다르나?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수의 실체를 알고 믿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좋지, 예수님 믿으면 좋지. 아니 뭐 믿고 천국 간다는데 뭐가 안 좋아?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다 게으름의 마귀들이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태시키는, 우리를 태만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마귀들이요. 싹 끌어가지고 너 미쳤지 너 것도 맨날 예배 드린다면서 또 예배 드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뭐 그리 틀리노? 뭐 니만 제대로 믿고 우리는 그만 아니란 말이가 꼭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나올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는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짜배기 예수를 만나고 저게 가짜배기 예수가 진짜 예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장이 오면요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모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못 가지죠. 모르는데 왜 가집니까? 모르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세계로부터 확실하게 벗어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극히 여자 중 극히 예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네가 그렇게 미친 듯이 찾고 있는 예수가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보다 더 나은 게 뭔데? 이렇게 물었을 때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하고 저들이 믿고 있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합니다. 에어컨 틀죠? 좀 덥죠? 네, 좀 틀어봐요.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속에서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주님은 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예수님은요, 희단 말은 광채가 난다는 뜻이에요. 불단 말은 혈색이 좋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이 뛰어난다는 말은 만인 속에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희다란 말은 뭐냐? 희다하는 말은 사람의 심령 속에 깨끗함, 순결함, 거룩함이 채워지면 그 심령 속에서부터 빛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희다란 말을 쓰는 거야. 희다. 그리고 그 광채가 흘러나오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냥 축복만 바라고 내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예수, 그런 예수로만 하지만 그거는 뭐냐? 다 기복신앙이다. 그런 기복신앙적 예수를 너희들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심령 자체가 너무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분이다. 빛이 흘러나오는 분. 여러분들 속에서 빛이 흘러나오면 여러분은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딱 쳐다보면 얼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얼굴은 뭐 까무잡잡하게 태워져도 속에서부터 이 광채 빛이 나온다니까요. 쫙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 빛이 싹 올라올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앞에는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분이 얘기할 때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 그렇습니까? 마음 그러면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순결하신 분이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 정말 죄가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신 그런 분으로서 그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신 분이다 하는 뜻이 희다 하는 뜻입니다. 또 불다 하는 말은 뭐냐? 붉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은 붉다는 거예요. 붉다. 그 혈색이 붉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피가 잘 돌면 이게 혈색 좀 발그스름해지잖아요. 여자들도 얼굴에 홍조 발가하면 되게 예쁘잖아요. 남자가 볼 때는 예뻐요. 여자들은 모르겠고, 여자가 볼 때는 모르겠고, 남자 볼 때 얼굴이 좀 부끄럽고 하면 얼굴이 이렇게 쏙 하면서 여기서 발그스름하게 이렇게 되지요. 학생 때. 지금은 아줌마들 부끄러움도 없고, 그죠? 뭐, 벌개지는 것도 없고, 그죠? 아줌마도 부끄러움 빨개져요. 아줌마도 그래, 아줌마도 그렇잖아. 그런데 혈색이 안 돌면 얼굴이 얘가 꼭 병자 같잖아요. 이게 혈이 돌아야 되는데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안 돌면 딱 보면 막 어디 아픕니까?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 화장할 때 볼터치 하잖아요. 이렇게. 네. 맞죠? 아닌가? 맞습니다. 뭐 아이라게 해도 돼요. 그냥. 저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래 하면서 이거 좀 불그스름한 걸 요래가 하는 기라. 이래가 하면서 내 건강하다 아이가 막 이런 것만 보여줄락 하고 내 예쁘지 않나 하는 거 다 보여줄락 하고. 다 사기치고 왔어요. 그래 주님은 이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요 생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혈색이 다 돌아. 죽은 자가 혈색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죽은 자 보셨죠? 혈색 없어요. 이게 피가 안 도는데.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혈색이 아주 좋은 이제 이런 사람들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들 이렇게 강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정말 좋은 미남, 미녀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기발랄하고 생기가 넘쳐나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뭐 일만 있으면 푹 죽어가지고 뭐 내 죽었네 하고 이래 있으면 이거 뭐야? 생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기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은 붉어. 또 예수님은요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불다는 말이 단순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신이야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것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생명이 넘쳐나고,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 권세가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표현할 때 붉은색으로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붉은색. 불이 올 때도 하얀 불이 잘 안 오고 빨간 불이 오지요. 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도 원래는 되게 희고 원래 뭐 어떤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거지만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힘들이 빨간색 빛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드러낼 때도 붉은색 빛깔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빛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빛을 보게 되었을 때 붉은색 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내 곁에 많이 역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든지 환상을 보든 빛의 세계에 들어가든 다 색깔을 보는 거예요. 다 색깔을. 그러니까 빛이 다 빛인데 빛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그 요소예요. 속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은 다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생명인데 어떠한 성과를 가진 생명이냐,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일 처음으로 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영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환상을 보더라도 색깔이 잘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다 보면 빛을 보는데 그 빛을 보더라도 색깔별로 보게 돼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내어서 이 세상을 생명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 살리려면 예수님처럼 우리 피를 흘려야죠. 안 그래요? 사람 살리는 거는요, 피를 흘려야 돼요. 사람 살리는데 자기 피 안 흘리고 다른 사람 구원할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기도하더라도 기도도 피 흘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 하나만 살면 돼 하고 내 하나 살았어요 돼 하고 기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줍니까? 내가 막 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를 올려야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 옛날에 22살 때인가 그때 저희 교회 모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박현전 노사님이라고 그래 오셨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었어요. 아이고 그분이 지옥을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고 자기 누가 있고 하여튼 있었대요. 현아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얘기가요, 저분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날 통성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다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잖아요. 그냥 나 우리 부모님 싫어요. 지옥 가든지 지옥 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속에서 그 영혼에 대해서 그래도 날라준 부모니까 이분들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역사들이 희생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모님 혹은 자기 하여튼 살려야 될 우리 교인들 같으면 보통 부모를 위해서 1000번째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달라고 그러니까 희생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들이 기도, 때로는 물질 이런 것들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더라니까 사람들이. 근데 내하고 상관없다 하면 돈 한 푼이라도 쓰겠습니까? 기도 한 자리라도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피의 사상이에요. 희생 없이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다 되죠. 믿음에는 기도가 따라요. 기도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으니까 기도하죠. 안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믿음이 없는데도 기도해요. 혹시나 들어주실랑강? 그러니까 주님은 역시나 안 들어주진 하죠. 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을까? 설마?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서 그렇지 네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니?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응답이 없다. 역사는 없다. 사람 살리는 데는 더더욱이 믿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살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불거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피의 사상을 가졌어요. 생명을 살리는 열망과 열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살려야 되죠. 맞죠? 저도 제 마음이 그래요. 어쨌든 지옥 갈 영혼이 한 명이라도 더 이 세상에 남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붙어 들어가고 더 주님을 만나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단순히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천국과 지옥 사이 속에서 우리가 지옥 문턱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가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그 지옥불에 내 옷이 타지 않고 내 손이 내 발이 내 몸이 안 뒤어지겠어요. 그만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만큼 내가 소진되는 것도 많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해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이 가슴에서 피 끓는 애통함을 갖고 회개하고 그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가 믿지 않는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모든 구원을 만들어내는 근본 열쇠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 그런 모양을 보고 불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붉은, 이 빨간색의 이 생명의 사상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 거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지 주님하고 뭔 관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나는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난 저것도 해야 되고요, 난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래가 하나님을 못 믿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는데, mp3 딱 귀에 꽂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올라가니까. 헬스장 가서 헬스 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운동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듣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운동하면서도 듣고 뭐 하면서 들으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듣는 거하고, 그죠? 이 자리에 예배당 안 오고 방 안에 있거나 헬스장에 있거나 운동하러 가거나 등산 가거나, 그러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말씀 다 듣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이게 똑같겠어요? 하나님은요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의 세계 속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말씀 들어도 너무 좋지. 뭐 안 좋을 거 뭐 있어요. 그죠? 말씀 들으면 다 좋지. 그런데요, 엉덩이가 여기 붙어진 거하고 안 붙어진 거는요, 천지차예요. 그 천지차이가 언제 나오느냐? 지금은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죽어보면 그때 되면 궁디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못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듣는 줄 아세요? 진짜 그 말씀을 간절하게 한 말씀 하면서 간절하게 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은혜시대 이긴 자들 시리즈를 한 번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듣는데 너무 좋대래.
그래요. 지금 하는 거 말고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거 두 번 들으니까 또 깨닫고. 그래서 세 번을 들어야 되겠다. 그냥 막 그 속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간절하게 말씀을 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말씀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세밀하게 들어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맞다. 맞다. 한 말씀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진짜 자기가 말씀드릴 때 다 집중하면서 필기하면서 한 말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은 여기 지금 못 나오고 나올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도 거기서 은혜는 혼자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간절함이 나왔는데 진짜 이 속에서 이 간절함이 넘쳐나면 대박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대박이잖아요. 대박 인생은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대박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또 앉아서 그지 가다가 또 좀 살살 피곤하면 또 슬슬 인사 한번 했다가 또 이렇게 만들지 하고 또 이러. 내가 이게 진짜 내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달라요. 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내가 좀 힘들면 쉬고, 좀 괜찮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인드를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만큼 여러분들도 움직여줘야 돼요.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치가 이 안에 있으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돼요. 저를 보면 안 돼요. 저는 인간이에요. 썩어질 육체고 썩어질 인간이에요. 제까짓 게 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이 경청하시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란 말이에요. 저를 따르다, 제 인간을 따라봤자 뭐합니까? 철저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 없는 우리가 무슨 영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상을 가져야 되잖아요. 생명사상. 생명사상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상.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충성이 충만해요. 왜? 생명을 전해야 되니까. 생명을 전하려면 열심 없이 됩니까? 안 그래요? 제가 귀차니즘이 많으면 어때요? 제가 퇴근하면요, 조금 힘들면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없습니다. 내 몸이 쑤시고 아파서 오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가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그죠? 우리 오건사님과 문건사님 정인이잖아요. 제가 빨간 날이 없잖아요. 저는 공휴일이 없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던 그 약속은 특별한 그 아이면은 제가 절대 그걸 비우지 않아요. 그런 날이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는 좀 쉬었까 하는데, 쉬었까 하다가도 제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네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네 와 인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그래. 하면서 이래.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뭔가 만들어내려면요, 열심을 갖고 충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되려면, 여러분들 집이 변화되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열심과 정열적인 충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열정을 가지세요. 이 속에 진정 주님을 향한 충성을 가지세요. 그래서 안 될 일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안 될 뿐이에요. 스스로 내가 뭐 되겠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봐요. 정말 주님 앞에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삼천포로 빠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똑바로만 가봐요. 왜 안 되노? 항상 그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왜 안 되노? 주님을 만나도 가룟유다는 왜 나오노?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권능과 사람을 살리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것과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로 떠가는 거, 올라서 걸어가는 거, 이거 사람들 다 체험했잖아요. 12제자 그거 다 봤잖아요. 변화산의 모습도 봤잖아요. 세 명의 제자가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거 가룟 유다가 못 봤어요? 봤어요. 다 봤어요. 그 정도 봤으면 예수님한테 확 거꾸로 엎드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욕망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래서 망한 거지. 예수님 만나도 가룟 유다는 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났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확고하게 여러분이 길 가야지. 무슨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것을 쳐다봐요. 그거 아니라니까. 사람의 세계는요, 언제든지 뒤바뀌는 거예요. 다 이익관계거든, 사람이. 내한테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거지. 이익 안 돼봐요. 여러분들 그들 떠나보겠습니까? 오건사님이 이익이 되니까 그들 떠나보지. 오건사님이 유익이 안 되고 이익 안 되면요, 그들 떠나보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순전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 눈치를 보고 가요. 그런 건 없는 거라. 주님이요, 가끔은요, 아주 냉정해요. 버려! 그만.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끊어! 그럼 팍 끊어야 돼요. 완전히 막, 이거는 진짜 단두대 위에 목 잘려 나가는 거 알죠? 위에서 칼, 이따만한 칼 있잖아요. 위에 딱 있다가 밧줄 탁 끊으면 휙 내려오면서 한 방에 모가지가 탱 하면서 끊겨져요.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진짜 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죽더라도 단두대에서 죽으면 고통은 빠르겠네. 픽 하면서 가잖아요. 죽으려면 그렇게 죽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는 그랬는데. 네? 영화는 그랬는데 이게 바로 안 꺾인다네. 이렇게 내려온대요. 지금은 무섭게. 아, 지금은 지강 이렇게 내려온대요. 하면 좋은데 네. 무섭게 아, 무섭게 그래 나와요? 그래 내려와요. 소리 나면서 아, 이거 막 모르겠다 그거는. 그래 나오면 조금 무섭겠네, 그죠? 원래 단두대가 왜 설치된 이유가 뭐냐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 단두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교수형은요, 목매달아 죽이는 거는 목매달아서 금방 안 죽죠. 5분에서 15분, 사람마다 다른데 5분에서 15분 동안 매달려서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이 쫄아지면서 숨이 막혀가는 그 고통을 가지라고 그런 교수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살로 죽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지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확 끊어야 되는 기라. 확. 내 말 외에 다른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삼sob으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끊을 때는요, 확 끊는 거예요. 뒤도 안 들어봐요. 주님이 아이락한 것에 대해서 확 끊는 거예요. 탁 냉정하게.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일평생 질질 끌려가면서 좋은 것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세계로 확 들어갔을 때는요, 주님이 얼마나 음하게 나온지 아세요? 딱 들어가면요,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끊어, 이거는 줘, 이거는 네가 죽어야 돼. 정확해. 명명백백해요. 그러면요, 이거는 어겼다 하면 그때부터 제가 고통이거든요. 뭐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이거를 주래. 우리 사모님 주래요. 하나님 주님, 이게 금인데, 이게 금덩인데, 이게 얼마인데, 이게 억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줘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런 거 없어요. 줘 하면요, 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이 없어요. 딱 하면 그대로 사모님 주님이 주시랍니다. 딱 하면 끝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요, 이게 가치가 10억이다 100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요런 황금 하나도 네가 놓지 못하는 네가 날 사랑한다고
꼴값 들고 있네. 딱 이렇게 나와요. 딱 들고 줘. 그럼 사모님 영문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이 황금이 필요한 분이에요. 주님이 주실 때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주님은요, 한 가지 일을 통하여 만 가지 일을 해결시켜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예요? 황금보다 내 말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걸 시험하고, 이분은 황금이 지금 돈이 필요했어요. 1억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는데 이분은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 기도응답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좋은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 막 이런 게 땅땅땅땅땅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주님은 딱 이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앞에 여지 없어요. 아멘. 딱 이거예요.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면 하지요. 오목서 하면 생각 한번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봐요. 진짜 주님 앞에서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멘 할 수 있는 그 태도, 그 순종, 정말 우리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주님이 하시면 딱 해가지고 탁 할 수 있는 거. 이런 적극적이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 앞에서 진정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백이 신앙인이고 진짜 주님이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순종을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저를 이끌고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체험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순종함이 그 엎드러지는 단도대 위에서 팍 끊어지는 이 확고하고도 명확한 삶을 못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상함을 얻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파도 끊어낼 때는 끊어내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거 안 끊어내면 내가 썩어 들어와서 내가 죽는데, 내가 죽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 돼. 살을 후배 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 총을 맞았어. 총을 맞아가지고 여기 총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총알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총알을 딱 끄집어내야 되고, 근데 뭐 꾸밀 것도 없고 막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칼을 이게 불에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궈요. 쇠꼬챙이나 이런 거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 상처난 데를 지져요. 그래가지고 지혈하고, 그래가지고 살이 아물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나 아파서 뭐 하겠다.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아파도 그 뜨거움을, 살이 타는 뜨거움을 참고 그 시간을 넘어가야 기절하고 난 다음에 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안 하면 죽거든요. 내가 지금 총알이 막혀가지고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내 살을 썩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데, 이거를 뽑아내고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불로 지져야 된다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죠. 그거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피는 나오지, 지지지 않으면 지혈이 안 되는데.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 믿는 거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여를 그렇게 불러요? 예? 뭐 우리 주님이 뭐 저 술집의 그 주인입니까? 술집 마담입니까? 그렇게 예쁘게 불러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내가 주님이 지금 내한테 안 오시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불러봐요. 어떻게 부르는가? 아마 그죠? 막 여러분이 막 예지 엄마가 주야 기도하면요, 좀 이따가 예지도 주야 할 거예요. 엄마 따라가거든요, 저 아이는. 안 그래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저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저 아이는 자동으로 커져요. 안 그래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곱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엄마가 아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둘 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말씀 듣고 안 큽니까? 뭐 우리 자식들 다 그랬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말씀 듣고 다 태어나가지고 그저 강보에 싸가지고 교회 다 와가지고 말씀 듣고 다 그랬잖아요. 애들 노는 게 뭐야? 예배놀이. 예배놀이에요.
그래, 강대상 이런 거 저것들 노는 거 이런 게 딱 만들어 놓고 성경 잘 해놓고 한 놈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고 한 놈 대표 기도하고 한 놈 뭐 이래 설교하고 막 이래 한다니까요. 왜?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예배놀이 한다니까요. 다른 놀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그런 거. 본대로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해봐요. 이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아, 맞다. 진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답답해서 구하는데 어디 그냥 야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창자가 끊어져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위장이 탈이 날 정도로 창자가 꼬일 정도로 그래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니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래 바로 이거다. 네가 피를 토해내지 않고서 뭐 어렵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찾게 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줄 것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설렁설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설렁탕집이나 가시면 여기서는 절대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설렁설렁이 없어요. 간곡한 진짜 내 피 끓는 이 간절함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여러분은 열심과 충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 주님 앞에 열심, 주님 앞에 열정이 없으면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에는 충성하고 다른 거에는 정말 내가 열심을 내는데 주 앞에는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 불금의 세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열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열심을 내대요. 은혜를 못 받으면 열심이 안 나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 속에서 나는 살고 싶다. 막 기도하면서 내 삶을 바꾸자. 내 인격을 바꾸자. 내 삶의 격을 바꾸자. 예수님처럼 격이 높은 자가 되자.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슬로건을 걸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팍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 뭐 말씀 전하고 해도요. 저한테 그냥 살짝은이 붙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역시 좀 껌딱지같이 그냥 열심히 또 붙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탁 붙어가지고 목사님 난 목사님 옆에 안 떨어지려면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옛날에 청년들이 그랬어요. 제 옆에 딱 가면 목사님이 동쪽으로 가면 저도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애들 저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보셨죠? 못 보셨나? 그걸 못 보셨어요? 저 따라 애들이 막 저 따라다니면서 방학 때 되면 저 따라다니고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느냐?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치료가 되고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애들 지금 다 잘 돼 있어요. 집도 잘 가고 우리 저 집 며느리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갔죠? 예. 요즘에 막 둘이서 40일 작전기도 하는데 3번째 한다 카대.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내 애기 이 뱃속에 애기 탁 안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참 좋잖아요. 은혜롭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 저한테 다 배우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거기서 살면서 진리를 배우고 익히면서 그래서 잘해가니까 지옥이 될 리가 없어. 지옥 된다는 건 저것들 더러운 성격 때문에 한 번씩 지옥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우울증 그거거든요. 팍팍 끓였어요. 진짜 막 속에 화가 채져가지고 조금만 탁 건들리면요 팍 이래요. 애가 지지바가 무심하면 좀 가는데 팍 이러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막 남자들 막 진짜 이런 애거든요. 근데 그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 성품이요 지금 너무나 애가 예뻐졌는 거예요. 지 남자친구도 서울에서 내려와 지금 같이 이제 가는데 딱 애들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그 남자친구는요 걔도 보통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말씀을 못 들어다니까 얘가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혀가 MBC를 듣는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들어요. 얘가 학교 휴학하고 군대 가기 전에 휴학하고 얼마나 말씀 안 듣는지. 정말 이 말씀을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MP3의 설교를요 거의 다 섭렵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목마른 거예요. 왜? 직접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저거 부모님들을 버리고 대구까지 내려왔어요. 대구에 대학교 이제 4대 이제 국어교육학과 4대에 입학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따라 걔가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서울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인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진리를 따라서 자기 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나는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모든 환경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온 거예요. 걔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걔가 안 되면요 세상에 될 사람이 없어요.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요즘 저는 천국입니다. 24살짜리. 요즘 제가 천국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어나 예배당에서 자고 예배당에서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은혜 안에 있는지 걔가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걔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하대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다고. 지금이 천국이라고. 그래서 성전생활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방도 없어요. 좋은 시설이 뭐 있습니까? 좋은 샤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자는데 자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화장실 문 잠궈놓고 샤워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걔는 그게 목적이 아닌데 진리를 따라 난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속에 한이 맺힌 것을 풀고 나오는 그런 열심과 그런 충성, 그런 것을 가진 그 아이가 저는 잘못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축복을 해줘요. 진짜 저절로 축복할까요? 그래, 네가 이긴 자가 돼야지. 축복을 해줘요. 너무 좋대요. 왜? 자기는 살고 싶은데 너무 살고 싶어서 그 살고 싶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애들 몇 명 있어요. 우리 저 가면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제대로 한번 이것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주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도 살리는 이런 역사를 만들기 위한 이런 놀라운 열심과 충성, 먼저는 주님을 향한 충성,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충성이라면 만난 자는 그 만난 주님을 전파하는 그 충성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붉은 세계예요. 이 붉은 기운이 딱 들어오면요, 이 사람은 언제나 정열적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매일매일을 살 거예요. 그런 충성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랬어요. 만 사람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서신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에 계시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그것만 가져서 만 사람이 뛰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귀하고 위대하신 분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분이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물속에 있는 자,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시인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만 사람 위에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신랑이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만 사람 위에 뛰어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어서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는 깨끗한 심령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하는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나올 때는요, 내가 내 꼬라지를 보고 무너져요. 안 그래요?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막 속상한 거라, 이게. 그런데 죄를 이겨나가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죄를 이겼습니다. 제가 이 허물을 이겨냈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 속에 제가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 신랑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바늘 가운데 신부하고 신랑 가운데 신부가 가는 게 당연하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신랑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인데, 그러면 그 정도 격조 높으신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셨으면 나도 격조 높은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 맞으면 결혼이 돼요. 에? 어른들 가잖아요. 결혼은 서로가 맞아야 하지. 그 뜻이 뭐예요? 집안도 좀 격이 맞아야 하고, 돈도 좀 격이 맞아야 하고. 그죠? 남자는 하버드 대학교 나왔는데 여자는 초등학교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그 일은 거의 없죠. 결혼하면 세계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리겠죠. 1세기에 하나 나올 만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 하버드 대학 나와서 박사에다가 대학 교수에다가 막 잘 나가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 겨우 졸업해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그냥 한글도 그냥 쓰고 뭐 그냥 대충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자를 사랑해가 결혼한다? 어려운 거예요. 그쪽에서 노는 사람은 그쪽 세상의 사람을 만나지 이쪽 세상의 사람을 잘 안 만나요. 그런 거예요. 하물며 그 위대한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정도 자격은 그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그랬습니까? 공짜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죄를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긴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이치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저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신부, 아싸 우린 다 예수님 신부다. 여러분이 예수님 신부가 다 돼버리면요, 예수님 진짜 골치 아프죠. 지 성질 하나 갈무리 못하고 맨날 빽빽거리 쌓고 눈 맨날 픽픽 돌리 쌓고 입은 거칠고, 동네 아줌마 중에도 상 아줌마 같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딴딴딴딴 만약 극한다 치면 딱 가면 고무실 찌질 끓고 있잖아요. 월남치마 뜨뜨 입고 막 시식하면서 뽀글뽀글 파마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여자, 시급한다니까요. 예쁜 신신을 하니까 고무실 딱 씻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면사포 하락하니까 있잖아요. 화장 좀 하락하니까 또 더럽게 말도 안 들어. 이 얼굴에 떼싹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남자들 뭐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좀 맞춰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는 도무지 안 맞추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면서 나 예수님 신부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 세상 이치도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는 세상 이치보다 못한 예수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 이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고급스러워져야 되겠어요. 격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이요,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격 있는 말을 하고 진짜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고 빗줄을 꺾고 맨날 못질러서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의 신부라고 말하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정신 나간 소리예요. 다 그런 거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옳은 소리를 내서 핍박을 받았지 남 심장에 못 박는 일을 안 했어요. 주님은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던졌고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을 가슴에 박아주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셨던 거예요. 돌이켜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보다 뛰어난단 말이에요. 위대하신 분, 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새롭게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나아질 때 여러분은 동정녀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낳은 바가 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저녁에 하겠습니다.